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뛰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시몬 베드로의 우리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그 믿음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고백인데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마태복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스트 렉처, 마지막 강의입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유명한 강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강좌의 명칭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라스트 렉처입니다. 이 강의는 은퇴하는 교수가 자신의 이 지난 생애를 반추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강의였습니다. 사실 좀 오래된 강의이기도 합니다. 2008년도에 이 강좌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 강좌를 강의하는 그 교수님은 46살에 췌장암 선고를 받아 죽음을 앞두고 은퇴하면서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의 이름은 랜디 포시라는 컴퓨터 공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저 교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도 밝고 명쾌하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움이, 기쁨이, 소망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그 강의를 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랜디 포시가 이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에서 늘 이러한 질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이 나의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안다면 나는 세상에 어떤 지혜를 나누어 줄 것인가? 내가 만약 내일 당장 사라지게 된다면 나는 어떤 유산을 세상에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우리가 남기는 유산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류했는데 크게 7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유산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인정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도전의 유산이고요, 통찰의 유산, 그리고 표본된 그의 삶의 유산,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추억의 유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의 유산입니다. 이 7가지를 언급하면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남기고자 하는 유산도 달라짐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이 순간 만일 내일 우리가 떠난다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떠한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짧지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다 보면 공인들의 그런 자살 소식도 참으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의 시대가 점점 더 이러한 현실들을 중시하고 보이는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는 현상이 더 만연해지고 짙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란 한마디로 어떠한 것일까요? 출세지향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행복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출세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비방과 외면과 그리고 실패는요,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극단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 폭발의 가장 핵심 질문은 그것이죠. 오늘 밤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 밤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로부터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겨지지 않든 아니면 정말 믿어지든 당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은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받은 그 가치를 때로는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남은 여색을 참 기쁨과 행복으로 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베드로가 어떻게 이 행복을 얻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행복으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이러한 참 행복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 무엇을 합니까? 계속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헛수고한 베드로의 배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시죠. 바로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의외로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지치고 지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배에 올라타셔서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냥 너무 마지막 그냥 믿자, 아니다,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한번 가보자, 그런 반신반의하면서 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가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종의 놀라운 결과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 평생의 직업인 어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처구니 없지만 사탄의 유혹에 베드로는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대사장의 그 뜰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비겁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날이 새는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그 비참함 때문에 대성통곡합니다.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또다시 주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의 어떠한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내면화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굳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위기의 순간에 피하려 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순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늘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내 머리는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내 내면으로 내려와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언제나 현실적인 삶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은 얕은 그 신앙의 삶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배신하고 비겁함으로 주눅들어 있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또 찾아가 손을 내미십니다. 그에게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면서 드디어 베드로는 믿음이 무엇이며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앙의 내면화가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스승의 수제자가 되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 당시에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믿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머리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진정한 위기에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내려놓고 또 성경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정한 가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임재함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행적들을 믿음으로 또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베드로처럼 내게 금과 은은 기대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지식과 권력을 바라지도 않고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야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그 삶이 행복이고 그 임마누엘의 자리가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정말 남은 여생의 남은 믿음의 여정에 걸어갈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삶을 가치를 깨달은 후에 이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가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하지만 베드로의 눈빛, 베드로가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복잡한 도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그것을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집중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지요. 소음과 사람들의 그 소리로 가득한 도심 중심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그 관심거리에만 바라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 맨날 가는 길이지만 눈이 아파서 안과가 어디 있지? 근데 늘 내가 가는 길에 그 안과가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관심사를 갖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늘 걷는 거리인데 어느 날은 그것이 너무도 자세히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여지기도 합니다. 즉 나는 내가 보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관심사입니다. 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함없이 성전 미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즉 성전 안의 첫 장소인 그 여인들의 뜰로 나아가는 출입구인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행인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증뱅이 역시 도심의 아주 복잡함 가운데에 소외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보면 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았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시야에 들어와서 그냥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40년을 넘게 안증백으로 구걸한 그가 숱한 사람들을 볼 때에 무슨 목적으로 보았겠습니까?
그냥 동양 한 푼 한 절도로 한 푼만 주세요, 조금만 1,000원만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것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런 안진뱅이를 그냥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즉 집중하여서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무엇을 보게 됩니까? 시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옆으로 오면요, 호통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바로 베드로가 성전의 미문에 이 안진뱅이가 만약에 옆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던 베드로 옆에, 이 미문 옆에 안진뱅이를 보았다면 베드로는 못 본 척 했을 겁니다. 아니면 아유 저리 가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한 변화됨, 그리고 그의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을 지나던 때는 오후 3시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후에 가장 나른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조금 낮잠을 자야 될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의미도 없이 쳐다보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뀐 베드로의 시선을 발견합니다. 비겁함으로 정말 도망자로 주눅들어 있던 그에게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다가와 손 내미셨던 예수님의 그 눈길을 체험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함을 경험한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시야가요, 경험한 다른 시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에 바깥에 있던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그 마음 중심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인정하며 그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이후에 그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미문에 앉아있는 정말 40년 동안 앉아있었다고 하는 그 안진뱅이를 그냥 스쳐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 그 자리에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가에 대해서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그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 왕좌에, 나의 왕좌에 분명히 앉히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긴 거룩한 인생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관심의 이 시선이요, 어떤 것을 만들어 갑니까?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사랑의 역사를 창출하게 됩니다. 독일 뮌헨에요, 옥토브 페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맥주 축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포브 호브로이라는 아주 큰 맥주집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곳이 커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히틀러의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나면 거의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눈동자가 초록색이었는데 그가 연설하는 동안 그 눈동자에서 나오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저주의 시선에 사람들이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듣는 동안 내 마음이 주눅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강한 존재를 내가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 정도로, 그리고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나면 나치로 살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증오에 찬 인간의 눈빛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심어줄까요? 증오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관심의 시선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창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어떠한 에너지를 뿜어내느냐,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겠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늘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세상의 향기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숨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과 사랑,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간절하게 품고 놓쳐서는 안 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 예외 없이 믿음의 씨앗을 던져주셨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의 그 은혜를 날마다 촉촉히 적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면 날마다 이 성전에 사모하는 그 예배가, 말씀과 기도의 그 기둥을 날마다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면 그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예전에는 냉랭했던 그러한 삶 속에 사랑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4절로 7절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이 살아 심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감격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게 함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간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얻게 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뿌려진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가득 찬 그 시선으로 소외된 영혼들과 상처 입은 영혼들, 그리고 영육으로 나약한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체험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사랑이 심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안아주며 그 사랑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시선은요, 자기 희생과 헌신의 시선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체험한 영혼은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많은 사랑을 부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어줌의 행위가 자신의 능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으로, 즉 무너지고 참담했던 바로 나를 사랑과 관심으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 즉 생명의 바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또한 나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타인을 살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 바꾸기, 즉 자기 헌신과 또 이 희생에 대해서 꺼려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일반적인 뭐가 있을까요? 내 손에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지만 무엇보다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원리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수직적인 관계라면 5계명부터 내 부모를 사랑하라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그 아름다운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참된 행복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대면 축제를 앞두고 또 우리가 야베 축복교대가 끝난 이후에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삶 속에 더욱더 기도로 전진하면서 성령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마지막으로 선포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각 모든 부서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곳 성전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성령의 그 충만한 감동의 역사로 오늘 새벽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 깊이 있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그 주 앞에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바랍게 받으며 또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그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잃어가는 상한 그 심령들을 향한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드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을 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림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따스한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만이 나타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